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한국은 22일이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놀라운 다양한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우리가 혹은 그런 동영상들을 TV나 셀폰에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1944년 5월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5년 후에 우리 한반도에서 무서운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서 큰 비극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 그리고 또 지난 2001년 9월 1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쌍둥이 건물이 이렇게 대파가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정말 큰 비극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또 2021년 8월 16일에 여기는 카불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미군이 성급하게 그렇게 철군을 하면서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함께 가지 못해서 지금 정말 큰 곤경 가운데 빠져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참상, 이런 것들이 천년 왕국에서는 전혀 TV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또한 피조물이, 만물이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사모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이때입니까?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과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뿐 아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왜? 아담은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휴거를 통해서 이미 이제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고 천국에 있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영광의 자유 가운데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더라도 동물과 식물들도 그렇고 탄식하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피조물이, 만물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단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첫째, 천년왕국에서 피조물이 아주 놀랍게 그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새 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성도가 누리게 될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지금의 사막이 그때의 사막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의 사막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막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피크닉을 가고 그렇게 쉬러 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풍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리로다. 뒤에 있는 배경은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구상에서 제일 여름에 제일 뜨거운 곳이 바로 여기인데, 지금도 그런 데스밸리 이런 상황에도 때가 되면 겨울이나 이렇게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연출하는데, 천년왕국에는 이 메마른 땅이 광야가 그리고 사막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원으로 조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분한 비를 주시고 풍성한 음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또 말씀하기를 네가 땅에 뿌린 씨앗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네, 요새는 농부뿐 아니라 여러 집에서 자기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에서 심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거두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없는 아주 정말 충분하게 강우량이 있게 하시고 세계 도처에 그렇게 있게 하시고 가뭄이 어디에서 있다 하는 그런 TV의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풍성하고 저기에는 저렇게 풍성하고 이런 정말 즐겁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때 듣게 될 것입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사료를 먹을 것이며, 네, 그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이 있고 따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기 물질적인 이런 풍성함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또 입을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거 살 수 있는 집이라든가 우리가 감사하고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세상이 바로 천년 왕국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약함과 우리 몸의 약함과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무도 장애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계.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 천년 왕국의 세상입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고 앰뷸런스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우리 인간의 수명이 증가를 했지만 그때는 아주 수명이 크게 증가해서 예전에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초반부에 969세까지 무드셀라 같은 사람이 살고 했는데 그때 천년 왕국이니까 정말 천년까지 살 수 있는 그 수명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요. 질병도 없고 모든 자연 만물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어떤 나무들은 뭐 한국에도 800년, 900년 된 나무들을 그 어떤 동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2,500년 넘는, 뭐 다른 어디에는 또 뭐 그 이상의 나무의 수완처럼 내 백성의 수완이 길 것이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거기서 노동이 있고 거기서도 또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즐겁고 또 보람이 있고 또 열매를 충분히 거두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그리고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 죽었어? 아이고 젊은 때 죽었네. 그런 시대.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주 저주를 받은 사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명이 긴 시대다. 이런 우리 보도를 그 천년왕국에서는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월에 베이징에, 여기 지금 아이들을 보십시오. 공항에서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뭐 썼지만 그 위에 또 병을 잘라가지고 부모들이 이렇게 씌워놓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입니다. 여기가 살아가는 곳이.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사탄이 있고 악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천년왕국에서는 동물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 아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네, 송아지, 뭐 어린 사자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귀를 잡든지 뭐 털을 잡든지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살고, 네, 그때는 이제 야수들이 그 아주 잔인한 본성이 없어지고, 저들이 풀을 먹고, 네, 그렇게 그 아주 순한, 네, 동물들이 다 순해서 어디를 가든지, 뭐 여기 브리티시 콜롬비아나 뭐 캐나다 락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조금 가다가 보면 이제 여기는 베어 컨트리라고 해서 뭐 곰 그려놓고, 여기는 이제 곰들이 사는 곳이다. 네, 그래서 으스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으스스한 곳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산하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네, 그리고 또 그곳에 우리가 가더라도 뭐 떨어져 죽을 염려도 없고, 네, 또 뭐 거기에서 목이 말라 죽을 염려도 없고, 길을 잃어 죽을 염려도 없고, 뭐 짐승을 만나 그 삼켜 죽을 그런 그 염려도 없고, 네, 아주 정말 여행하기도 아주 좋은, 네,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라고 또 여기서 의미를 끄집어낸다고 그러는데, 뭐 의미를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믿으세요. 네, 이 말씀 믿고, 그러고 나서 뭐 하지, 이런 것만 보면 그냥 이게 비유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이 뭐 한두 군데, 성경에 한두 군데 있나요? 도처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다 종합을 하게 되면 천년 왕국이 어떤지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뭐 물질적인 축복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영적인 이 삶은 아주 최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영적인 삶이 그때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더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아주 정말 100% 완전하게는 새하늘 새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년 왕국에서 새 언약의 성취도 뭐 정말 너무 놀라운 성취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지금 우리 육신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데 뭐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 찾을 때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영적인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육신이 다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부으신다고 할 땐 그것은 아주 성령의 아주 강력한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네, 여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내 율례를 둔다고 말씀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때가 그때 될 것입니다. 그때 뭐 우리가 잘 성경에 잘 모르는 그런 진리들, 또 신학적으로 뭐 또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들,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점들이 그때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말씀들은 다 천년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데를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아, 이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천년 왕국을 이제 알고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가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 의미를 알고 보는 거니까요. 또 이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오시죠. 거기 계시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아주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라. 거룩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그곳,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 곳, 거룩한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이런 때가 이 지상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겠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데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또 천년 동안 그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또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완전한 그런 그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이때는 또 순종함이 아주 충만한 순종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의로움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내 의로움이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로움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그때가 될 것입니다. 불의가 없어요.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보고 특별히 뉴스를 보고 거기에 정치인들 나와서 거짓말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정말 밥 먹다가 그런 거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다 의로움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늘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정말 그 놀라운 거룩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신실함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실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나는 네 가운데 머물겠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전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셨지만 이제는 천년간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시면서 예전엔 구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감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좋은 그 세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피조물이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광채와 휘황찬란한 세계가 그때가 됩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기쁨이 있고요. 약함과 질병이 없는 세상이고요. 수명이 크게 증가하는 때이고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 천년 왕국은 또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고 진리로 충만할 것이고 거룩함으로 충만할 것이고 순종으로 충만할 것이고 의로움으로 충만할 것이고 신실함으로 충만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낙원이 그때 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이때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지나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아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영적인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주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또 하시고,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죽음에 넘기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또 공격합니다.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 속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 편하고 다 좋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우리가 있습니다. 네,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보상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장 가깝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하셔서 이 전파가 여러분의 전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설교, 또한 이 말씀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십니다. 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충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년왕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헌금으로 주의 일을 해주시고,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함께 헌금하시며 주의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